예,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 그 이후까지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익숙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비유. 어떤 율법사 그러면 노미코스, 율법사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율법 박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율법사가 일어나 그랬죠. 율법사가 일어났다. 아니스테미. 율법사가 아니스테미 일어났으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율법사가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죠.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과정을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 마음에 의문점도 많이 들고 궁금한 것도 많이 있어서 알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궁금증이 생기면 체크를 해놨다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반복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체크되었던 의문점이 해결되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급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1대1,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말씀을 확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회자, 담임 목사님, 또 교수님, 이런 분이 해석해 놓은 해석을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확인도 안 해보고 원문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던 거죠. 저도 역시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분들의 신학 서적, 또 해석책, 주해, 서적 이런 것들을 주석집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참고를 했었죠. 근데 그것이 저 사람이 한 거니까 믿어도 될 거야. 뭐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 아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내 속에 축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아니스테미, 여기서 일어났다는 표현에 의해서 나도 역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율법사처럼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저게 무슨 말씀일까?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또 맷돌질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되새김질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주님과 나의 교제의 관계를 계속 돈독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의문점들은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직접 해결해야 돼요. 어느 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담임 목사,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스티미 했을 때는, 일어났을 때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기는 했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계속 이분처럼 율법사처럼 예수를 시험하여 나오는 거죠. 에크페이러라고 나오는 겁니다.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하는 시험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던 부분들이 벗겨져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기려고 할 것 같으면 진리가 위로부터 들어와야죠. 그러려면 에크페이라조를 철저하게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에크페이라조의 과정을.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야는 여기 포이에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포이에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져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 그런 뉘앙스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내가 무엇을
주님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주님을 어떻게 섬기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을 하면 영생 얻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구절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오늘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주님이 쭉 해주시는 말씀이죠. 얻으리까 이런 말은 클레오노메오, 클레오노모스에서 왔는데 기업 물을 자, 구약에 왜 제비뽑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비뽑기 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걸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런 시험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구절에 보면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어딘 또 시험하라고 하시고,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요. 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내가 은혜와 진리의 상태, 영과 진리의 상태에 이르르면 시험이 필요 없죠. 그러나 내가 영과 진리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안식의 단계에 가서 쉼을 누리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쉼, 안식, 샬롬의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악에게. 예, 계속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9절엔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그래요. 시험하다가 페이라죠. 시험 페이라조라는 단어와 도끼마저라는 단어가 있죠. 이 그러니까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내가 영과 진리가 되지 못했을 때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철저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 영과 진리로 완전히 성공에 대해서 성공을 위한 시험이 됐을 때는 도끼마저를 쓰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지면 도끼마저가 되는 거예요. 페이라조로 하다가 도끼마저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저희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에크페이라조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7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시험을 한다고 같으면 시험을 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뜻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시험이 없는데, 내 뜻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인 것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이라면 이 시험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쓰였던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또 시험하라고 그러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이 이야기는 내가 영과 진리의 단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단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완전히 세워져서 안식의 상태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 같으면 그냥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은지, 내가 육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성과 초월적 의식을 깨닫고 그 의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의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 단계에 가 있으면 그냥 아는 거죠. 자기가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고요. 에베소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건 깨달은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진리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요. 여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무엇으로?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허락하지 시험을 안 하신다.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은혜 되신 주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까지는 시험 허락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시험이 없는 거죠.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으면 내 뜻이 살아있어요.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시험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예. 그 알 때까지는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험하다가 나중에는 율법 아래서 완전히 내가 죽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게 말세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저희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교역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누데시아 훈계로 기록되었다. 말세를 만났다는 것은 뭐죠? 이것은 각자의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호텔레스 호아이온. 어떤 지구의 멸망 그런 말세는 없습니다. 각자의 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착점. 각자의 종착점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하다가 시험의 종착점이 오게 되면 율법 아래서 내가 죽게 되어지고 말세를 맞게 되어져요. 율법 아래 살다가 율법에서 풀려나는 지점이 바로 말세이고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시점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말세에 들어왔다.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 함께 사는 단계에 파루시아가 이루어졌다. 율법에 대한 말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여기 있는 그러니까 영 안으로 영혼으로 들어오고 영 속으로 들어간 너희들은 다시는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시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의 초월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때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않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순간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영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과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즉시로 물리칠 수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율법사는 선생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행위, 행동적인 것을 의미하니까 이건 질문이 조금 약간 오도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나기노스코 어떻게 읽느냐 아나기노스코 아나기노스코란 말은 다시 알다 위로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읽느냐는 건 뭡니까? 어떻게 네가 위의 차원으로 읽을 수 있느냐? 율법을 읽을 때 말씀 성경 66권을 읽을 때 너 위의 차원으로 읽을 수 있어? 아니면 지금 문자적으로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 66권을 보실 때 어떤 차원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나키노스카가 되었나? 위로 봐서 다시 위로 아는 단계가 되었나?
성경 66권의 겉뜻으로 알지 아니하고 속뜻으로 알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가? 위의 차원으로 읽고 있는가? 위의 차원의 관점으로 보는 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문자적으로 스토리로 깨닫고 알고 있는가? 처음에는 이게 단계적으로 그래요.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가 문자적으로 깨닫고 있고 사람이 교훈으로 깨닫고 알고 있다가 차츰차츰 속뜻으로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나키노스코예요. 속뜻으로 알아가다가 완벽하게 영과 진리에 이른 단계에 가지면 아나키노스코, 위로 알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읽느냐고 질문하셨더니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사가 답변을 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그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장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여기 나오는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목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긴 세 가지네요. 세 가지면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오고 마태복음 같은 데는 네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숨, 네 목숨으로 마음으로, 이게 카르디아라, 마음은 카르디아죠. 목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이것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단계에 가는 거죠. 율법장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또 내심, 마음, 이 바꾸는 것을 말하죠.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하다 보면, 여기 네 가지가 많네요. 누가 보면은 마음, 목숨, 힘, 뜻,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하다 보면 이건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도대체 할 수가 없네 하고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가 와요. 그러면 내가 사랑이 되는 거죠. 발견 못하면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죠. 내 목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을 때 목숨을 버린 것이 돼요.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뜻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힘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게 된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죠. 마음, 심장, 마음의 중심부, 깊은 곳.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예레미야 기자는 말하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었구나, 거짓된 마음이었구나를 깨닫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 주시는 거죠. 목숨, 푸시케죠. 푸시케. 목숨을 다하며 푸시케. 혼으로는, 이 푸시케 혼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목숨을 다하긴 것이 되어져요. 그걸 깨닫는 단계가 가야 된다고 말이죠. 또 힘을 다하며 그랬습니다. 힘, 이스키스.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능력. 이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다 깨달으면 힘을 다한 거예요. 또 뜻, 디아노이와 혼적인 사고방식, 육신의 뜻, 이 뜻,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가 내 뜻대로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다 했을 때 뜻을 다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지금 마음, 목숨, 힘, 뜻. 이게 네 가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사각형,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경은 전부 넷으로 되어 있다. 넷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역시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마음이 뭐고 목숨이 뭐고 뜻이 뭐고 힘이 뭔지를 영적으로 깨달았을 때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6장 5절 먼저 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긴 세 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세 가지예요. 왜 세 가지 네 가지 다를까? 그러나 그 의무상을 깨닫고 보면 같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예. 세 가지예요. 마태복음과 신명기 아까 6장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 땅에서 삼은 땅을 이 땀은 삼일기를 상징할 수 있겠죠. 세 가지니까 셋. 예. 3과 4를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었죠. 4는 땅이 숫자고 3은 하나님이 숫자고 삼일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숫자를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네 가지, 네는 동서남북의 넷,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뜻하는 것이고 삼일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완성하고 정복하고 나면 새로운 땅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하면 뭐예요? 완성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네 가지를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완성하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세 가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도 역시 삼일기를 완성하게 되어지면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귀신을 내어 쫓고 내일은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땅이 하늘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땅에서도 이 광야 40년을 얘기하잖아요. 이 4가 완성돼야 비로소 동서남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광야의 40년 또 시험 40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렇게 겹쳐서 혼동되어 있다가 이것이 완성되어지면 동서남북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완전해지는 기간이 40일이 되고 40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땅이 완성되면 세한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버릴 것은 없어요.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역시 의미는 같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땅이 무너지면 하늘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육이 무너지면 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보면 네 가지나 세 가지나 의미는 같다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또 구약 신명기에서 역시 똑같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는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계명은 뭐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내 욕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고 인간의 관점, 육의 관점, 옳고 그르다, 선과 악이다 이런 개념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사랑의 관점만 보고 사랑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의 힘이 부패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완성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19장 19절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도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그랬죠.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흘려주시는 말씀, 그것이 부모예요. 그 흘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공경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이런 사랑이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영생 얻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면 영생에 관한 비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목숨을, 혼을, 심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되면 대답이 끝나잖아요. 그죠? 질문하고 답변한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아. 이를 행해.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영생 얻는 거야. 이러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다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영생에 관한 비유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또 시작된다 그 말이죠. 이를 행하라. 네 대답이 옳도다. 아포크리노마이. 네 응답이 맞다. 옳다. 이를 행하라. 투토 이를 그것을 네가 지금 말하고 깨달은 그것을 행해. 그럼 포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되어지게 해봐. 네 안에서 사랑이 되어지게 해봐. 네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 사랑이 되어지게 만들어봐. 사랑이 마치 이렇게 창조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의로운 자가 못 된다는 것을 율법자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율법사가 다시 질문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프레시온이 누굽니까? 이웃이.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이 아직은 나는 의로운 자가 옳은 자가 못 되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난 자를 얘기하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질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은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이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웃이 누군가? 이 이웃의 정의. 그러면 이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전부 이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 방법, 도구,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알고 있기로는 이웃은 그리스도십니다. 내 이웃은 그리스도시고 내 형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가 우주 만물이라는 것이고 식물, 동물, 광물, 자연, 우주, 공기, 햇빛, 물, 산, 바다,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도구가 된다. 수단이 된다. 우주 만물 이 세상이 또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아는 지인들, 또 각 나라, 언어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 환경, 주변의 환경, 아는 사람, 모든 만물 주어진 모든 것이면 이것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이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웃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했던 모든 수단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꾸밈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꾸며서 나에게 주셨구나.
사건을 꾸며서 주셨고 유혹을 꾸며서 주셨고 모든 장면들 모든 일들을 나에게 그렇게 던져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져서 내 마음의 성전을 심령의 성전을 짓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 답변이 이제 비유죠. 10장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휘포 람바노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리고 갔더라. 자, 그럼 이 누가복음 10장 30절만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 비유의 전체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건 이제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뒤로 가면 37절까지 쭉 가다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거반 죽게 됐다. 자, 거반 죽게 됐다는 말부터 먼저 보죠. 이게 거반 죽게 됐다. 헤미다네스. 반쪽으로 있는 반죽음. 완전히 기진맥진한 반쪽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게 되는데 한 덩어리가 돼야 연합이 되는데 아직은 반쪽이에요. 반쪽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반쪽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이 살인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가 살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카타나움바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고 말씀하시는 이 어떤 사람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내려가다 카타람바노 카타바이너에서 온 거죠. 내려간다. 위에 있는 말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지금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을 지명으로 이해하면 뭐 마이너스 250m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다. 또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 해석을 많이 했죠. 여기 어떤 지명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죠.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으로 이해되고 여리고도 어떤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존재로 이해된다 그 말이죠. 마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영으로 산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이 산이 되어 올라가 앉으신 다음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로서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위에 것 예루살렘, 아래 것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구약으로 살펴보면 야라에다가 샬롬이 합쳐진 겁니다. 야라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다. 야라는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면 손가락에 가르치는 것인데 어디를 가르칩니까? 예, 저 위를 가르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샬롬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으로 샬롬, 안식을 가르쳐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에다가 이라는 단어가 시에로스에다가 살렘이 붙었어요. 거룩한 자에다가 살림이 붙었습니다. 안식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 거룩한 평안, 거룩한 완성.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가 예루살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존재가 된 자, 거룩한 안식인 그분이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난 존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형으로 주어졌잖아요. 모형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존재는 거룩한 안식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어떤 평안이죠. 그럼 여리고라는 의미는요. 여리고라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구원하시는,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구원하시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먹을 수 없는 물, 거기다 물의 근원에 가서 언약의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고쳐졌어요. 말씀을 고쳐주시는 것.
말씀을 고쳐주시는 것이 여리고다. 세 번째는 더럽고 깨끗한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여리고다 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무너뜨리는 거, 고쳐지는 거,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이게 여리고의 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리고로 지금 존재가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가 위에서 아래 여리고로 내려가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 내려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내려가다가 누굴 만나요?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예. 강도를 만났다는 표현은, 강도를 만났다라는 표현은 페리피토, 둘러싸였다는 표현입니다. 둘러싸였다. 그러니까 존재가 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십니다.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는 순간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둘러싸였다는 말이죠. 예, 강도를 만났다. 예, 강도를 만나서 둘러싸이고 핍박을 받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든 상황이 둘러싸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강도가 뭔가, 강도의 개념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강도 개념을 알게 되어지면, 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 둘러싸이는 상태구나. 핍박에 둘러싸인 상태, 어려움에 둘러싸인 상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자마자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 강도들을 만났어요. 그분을 둘러싸 버렸어요, 강도들이. 강도의 개념은 구약에서도 나와 있죠. 잠언서 23장 28절.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강도같이 매복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같이 오셨어요. 강도같이 오셔서 강도인 자들을 구원하시기위해서 오신 거죠. 호세 6장 9절. 강도 때가 사람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나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코헨이란 제사장들을 강도들아라고 외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아니라 그는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강도의 구렬. 요한복음 10장의 2절에 가보면 강도가 뭔지를 얘기해 주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길로 알라코된 다른 길로, 진리가 아닌 다른 길을 가르치고 다른 길로 가는 자는 전부 절도고 강도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길로 가는 자, 율법의 길을 가르치는 자 전부 절도면 강도다. 주님이 오시기 전 10장 8절에 가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조나 그랬잖아요. 양들이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은 전부 다 강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진리를 전했다고 했는데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전하고 있는 강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 강도들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 강도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으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문이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야.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언제나 꼴을 먹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온 것이 그분이 온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 내가 온 것 같아요. 도적이 오셨는데 그 도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서 왜 도적질하고 왜 죽입니까? 강도인 나를 살리려고 나를 도적질해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율법을 도적질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을 죽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모든 의식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지 못했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면 강도,
도적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강도인 나, 강도인 도적, 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강도들로부터 받았던 교훈, 진리라고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들, 이것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도둑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도적으로 오셨어요. 도적으로 오셔서 완전히 나를, 강도인 나를 도둑질해 가시는 거죠. 강도인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강도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을 뭘로 하냐면 죽이고로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말하잖아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죠. 그렇죠. 그분이 오신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예요. 그래서 그동안 진리 안에 이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도 더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나는 빼앗겨야 되고 빼앗겨서 율법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서 허랑방탕에서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궁핍해져야 돼요. 율법의 양식에 대해서는 궁핍한 상태가 되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강도인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예, 그분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죽이러 오신 거예요. 도적으로 오셔서. 그분이 그런데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본질인 이분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안 듣고 있다. 그럼 뭡니까? 아직도 성전에서 시행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있다면 진정한 강도, 진정한 도적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 당한 상태로 있어 버리는 거죠. 아직도 빼앗기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강도들에게 둘러싸이시잖아요.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아무것도 그분이 하신 것들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강도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상태에서 알고 교훈을 받고 있고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얻어먹고 있었는데 그 얻어먹고 있었던 것이 이게 빌어먹었던 것이구나. 강도였구나. 내가 강도인 상태였고 강도들로부터 잘못 얻어먹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달으면 진정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진정한 강도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온 것은 같이 쓰였단 말이에요. 동격으로. 도적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강도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강도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기 때문에 강도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도구로 뺀다는 말처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방법이 강도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잘못 알고 있던, 잘못 섬기고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강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는 거죠. 이걸 깨달아 버리는 순간 진정한 강도를 나는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강도를 만나야 돼요. 강도를 만나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 여행에 요금은 포리오마이를 말합니다. 복음의 여정을 말합니다. 복음의 여정의 여행,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대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위험들이 뭘 말할까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기 강도가 나오잖아요.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 중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위험을 뭐라 말하고 있을까? 예, 이것은 전부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말씀의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강도들의 일함,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강도의 위험, 폭력배 방도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로부터 둘러싸이는 거죠. 내가 진리를 받게 되어지면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로부터 둘러싸여요. 예수님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도를 만났어요. 비존재들로부터 둘러싸임을 받았어요. 만남에 둘러싸였다 그랬죠. 예, 이방적인 것들도 역시 이 율법의 위험을 말해요. 이방의 위험, 율법의 위험. 또한 역시 진리로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강도들이 둘러싸였어요. 과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선지자들 주님이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안 받아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이런 강도를 만나는 말씀의 위험의 단계를 계속 선지자들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레미야만 한번 살펴보죠. 에레미야 26장 8절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진리를 선포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와 똑같은 뉘앙스와 의미예요. 강도를 만나야 된다. 강도가 와야 된다. 강도가 와야만 너희들 안에 있는 진짜 강도를 물리치게 된다. 그런 거 똑같은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을 마쳐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진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선포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너 죽을 거야.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 갖게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 하느뇨. 너 지금 잘못하는 거라 말하는 거죠. 고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에레미야에게 모여드니라. 또 26장 10절 유다 백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느니라. 성이 잘되게 예언해야 되는데 성이 멸망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너희는 다 망해. 죽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죽어야 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28장 10절.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28장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에서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리고 28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선지자들에게도 탄탄대로만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강도를 만났단 말이죠. 비진리로의 세력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비진리의 세력들로부터, 먼저 가족들로부터, 가까이 아는 지인들로부터, 여러분의 동역자, 여러분의 같은 친구들, 이들로부터 둘러싸이게 되어져요. 그것이 만났다는 표현이에요.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났다는 표현이 바로 비진리,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고 진리의 말씀 조금 전하려고 입만 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너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왔냐고, 그리고 담임 목사 되는 분들은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잘못 들었던 말씀 이단이라고,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확인하지 마시고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거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깨닫거나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진의를 알게 해주세요. 비진리로부터 둘러싸여진 나의 모든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면 진심으로 강도를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 30절 가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되어 있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 만남에 그 옷을 벗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벗기고 에크디오, 옷을 벗겼다. 옷을 벗기고
첫 번째 옷을 벗기고 두 번째 때렸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옷을 벗겼다. 에쿠디오. 디오라는 말은 해가 떨어지다, 물에 가라앉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래에 끌어내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강도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쿠디오, 예수께서 하신 뜻을 아래로 잡아당기다.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옷을 벗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계속 당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가 막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어렵게 들려있게 돼 있어요. 어렵게 들려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직도 거반 죽게 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요소가 남아있으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닥치게 되고 충돌이 오게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았으니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영이신 그분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처음 전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의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을 쉽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실력이 문제겠지만 실력자가 돼서 정말 이것을 쉽게 소화하고 요리해서 먹이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영이 깨닫게 하심으로 똑같은 시간에 그분의 영으로 듣게 하는 사람들과 전하게 한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땐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렵게 느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밖에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이 똑같은 시점에 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된 사람하고 전하게 될 사람하고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는 들려오는 것이고 쉽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옷을 벗기는 자리 너무나 많아요. 존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존재로 내려가고 있는데 옷을 벗겨버려요. 그 의도를 아래로 잡아 끌어버려요. 망쳐버려요. 그리고 때렸다 그랬죠. 첫 번째 옷을 벗기고 두 번째 때리고요. 때렸다는 말은 상처, 프레게라는 단어는 상처, 재난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상처를 만드는, 상처를 주는 거죠. 상처라는 말은 트라우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트라우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입는 거죠. 때렸다는 말은 상처를 받았다. 강도들이 여리고로 내려오신 분에게 타격을 가하는 거죠. 상처를 입혀버린 거죠. 근데 그 상처는 사람이 폭도들이, 강도들이 이렇게 때리는 타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려의 원래 의미는 평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라키아, 때려서 성전을 이렇게 평편하게 만드는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데 평편하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눕혀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에피티데미, 놓다, 평편하게 두다, 성전을 평편하게 만들다.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제 심령 성전을 세워지지 못하게 때려서 상처를 주어서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에피티데미, 평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놓는 것을 말하죠. 때려가지고 노처럼 놓아두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놓아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테미가 되게 되잖아요. 수직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TDM의 목적은 이스테미에 있어요. 세워지는 데 있어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이스테미 하시려고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존재가 되어서 위에 분이 아래로 오신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오신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내려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야 되고 옷을 벗김을 당해야 되고 때림을 받아야 되고 거반 죽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죠? 반만 남아 있는 거죠. 반만 되어 있는 거반 죽게 되었다. 이 말은 뭐죠? 반만. 난 하나가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반만. 반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갔더라 그랬죠. 여기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죽은 것을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전하는 분의 존재가 되어서 오셔서 위의 것을 전하시는 분을 강도들이 아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는 상처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현실, 이게 핍박이고 상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를 떠나 딴 것을 전하고 있다면 율법이나 사람의 교훈을 전하고 있고 강단에서 그걸 전하고 있다면 강의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사람의 교훈만 전하는 강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반 죽은 상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반으로 줄었다. 내가 반쪽이구나. 반쪽이면 반쪽이 필요하잖아요. 반쪽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 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가 거반 죽은 상태예요. 신랑인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야 되는구나. 반쪽이 오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 그게 거반 죽은 상태예요. 옷을 벗기고 때림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내가 반쪽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버리고 가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지금. 버리고 갔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아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있는 진리자들에게 그 말씀을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상태죠. 안 받아들이고 방치해 놓은 상태나 똑같은 것입니다. 반쪽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러 왔는데 반쪽이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받으면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반쪽이구나라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살 가망이 없는 상태죠. 팅가노, 살 가망이 없다. 목표 달성 위해서 거의 죽은 것을 이제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거나 세습을 했거나 물려받았거나 어쨌든 담임 목사로 청명을 받았거나 그런데 목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목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회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목회는 어떻게든 사람을 다루려고 하고 사람을 이렇게 잘 내서 신방도 그래요. 신방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병 나서 안 오고 아파서 안 오면 가서 나오세요. 문제가 있어서 안 오면 나오세요.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지 제발 나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교훈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뭔가 동원해서 사람을 모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방법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회당에 가서 서서 말씀을 전파하면 끝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끝이에요. 신방 같다. 신방 같다는 표현이 굳이 설명하자면 여릭으로 지나가시더라.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릭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가는 목적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그것이 신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신방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처럼 목회하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신방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신방 가면 대형 교회들은 거기에 봉투 준비하죠. 도서비 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침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목적은 침례 세례 주는 의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의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침례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방 가고 사람을 병원에 찾아가고 안수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안수를 합니까? 어떤 정치인에게 누가 안수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유명세 때문에 그래요.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업적은 중요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말하는 큰 별이 졌다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업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세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인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목회, 큰 종, 세계적인 종 그런 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세력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회 성공이란 말은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의 복음을 툭툭 던져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절대로 목회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저들이 따라오지든지 안 하든지.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다르네.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유명세를 내서 업적을 중요시하고 교회를 지키게 짓고 수많은 사람을 더 모으고 모아서 세력신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얻으면 유명해지니까 인기도가 높아가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얼마다, 물질이 얼마다. 여러분 헌금, 물질은 그때 다 써야 됩니다. 그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모여진 헌금은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야 되고 이 목적에 의해서 정당하게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남기면 안 됩니다. 남기면 썩는 거예요. 남기면 썩기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하는 거죠.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이렇게 된 한국교회의 책임이 세계적인 종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말씀이 난도질에 당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을 당했어요. 세계적인 종들 때문에, 세력신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보내고 목회자를 보낸 것은 세력신을 모아서 큰 목회하고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업적이 뭘이 중요합니까? 업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직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껍질을 벗고 나와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껍질이 벗겨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다면 저는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것입니다. 업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세 중요하지 않아요. 큰 목회, 큰 목사, 큰 종, 세계적인 종, 성경은 하나님 필요치 않으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게 오늘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이렇단 말이죠. 자기 뜻대로 해요. 스스로 높여요. 모든 신보다 크대요.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는 거예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비상한 말을 해요. 요상한 말을 하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주가 되어버려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죽여버린단 말이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실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스스로 크다고 하죠.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 여기 나옵니다. 세력신 나오죠. 세력신을 공경할 것이 돼요. 예, 스스로 크게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교주로 만들어서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주가 되어지므로 세력신을 형성해요. 그래서 지교회를 만들고 지교회를 만들어서 몇십만 명을 만들잖아요. 세력신입니다. 예, 그래서 목회에 성공했다. 저도 80년대 초반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청운의 꿈을 안고 가서 나도 성공하리라.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모아버리라. 그렇게 엉투당투하는 꿈을 꿨었습니다. 왜?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꿈인지를 이제 알겠어요. 어리석은 꿈을 꿨던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세력신을, 유명세를, 업적을, 목사는 목회에서 사람을 모아야 돼. 사람을 모아야 돼.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람 100명만 모아. 임 목사, 사람 100명만 모아봐. 그럼 못할 것이 없어. 다 돼. 물질도, 자녀 키우는 것도 다 돼. 100명만 모으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목회의식, 잘못된 세력신,
대중의 인기도. 그래서 내가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명세를 타고 방송에 나가고 유명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유명세 때문에 그 교회에 몰려들게 되어지죠. 그럼 그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나요? 껍질이 벗겨져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내 안에 있는 반쪽을 찾게 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정말로 반쪽을 찾게 해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 내가 강도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강도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요소, 율법의 강도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율법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강도를 만나고 있는가? 그분이 강도십니다. 헤미다네스, 반쪽입니다. 내가 반쪽이었구나. 나는 내 안에 반쪽이 없구나. 나는 죽었구나. 반쪽인 그분이 와야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반쪽을 찾아서 신랑 되시는 그분과 결혼시켜드리는 중매자 역할, 이것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만 하다 가면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다 가야 됩니다. 욥기 34장 24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세력이 있는 자는 꺾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서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으니라. 큰 세력은 결국은 푸른 나무의 무성한 같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 그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전하는 복음 전파는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되고 내 말과 내 전도함, 입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전파되는 복음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 사람의 교훈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된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또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요. 분명히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말하고 전파해야 된다. 이것은 어떠한 목회자의 사역이 끝났을 쯤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이 분별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전했느냐, 진리를 전하지 않았냐, 알맹이가 드러났느냐, 껍질이 깨어지고 알맹이가 드러난 상태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반쪽인 그분을 내 짝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하나를 만나십시오. 반쪽인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간 전파자인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살전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됐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 일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거반 죽은 상태의 반쪽짜리였구나. 그리스도의 반쪽이 나에게 와야 되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진정한 강도 만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진정한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강도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존재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온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그분에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유의 존재를 아래로 옷을 벗겼습니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때렸습니다. 쳐서 성전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워지지 못하게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죽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죽어서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반쪽을 만나러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라, 반쪽을 만나야 산다,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내버려 두고 방치했어요. 이것이 강도들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한 짓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이런 짓을 당했잖아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중에 있어요. 여리고로.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지금 넘어뜨려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쳐서 말씀을 고쳐서 살리기 위해서
더러움을 깨끗해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오셨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강도 만난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그 다음 31절부터 이제 그런 기회가 지어내지게 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